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되어진 지 5주가 지난 것이지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사순절을 잘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인 듯합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온전하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6년 사순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논하고 서술하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또 다르게는 바울이 쓴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예수님의 오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다른 이들에 비하여 예수님의 오심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정성을 기울여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앞에 있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에 포인트를 두고 거기서부터 그의 고백과 결단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글을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울이 아주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실제적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기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어 주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피조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심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바울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오래전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일의 성취임을 그 부모들이 고백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이 로마에 의하여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자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머물 곳이 없으셔서 베들레헴 어느 가정의 가축우리의 돌구유로 오시지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생애는 그 누구나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계속 이어져 간 것을 봅니다. 도대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였던 바로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아가시지요. 성경의 말씀을 또 다른 문헌들을 보면 요셉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기 위하여 목수일을 하며 이곳저곳을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가 된 것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이곳저곳에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힘써 애쓰고 수고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그 길이 마침내 세상 권자를 부여잡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그렇게 나아가시지요. 바울은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며 특별히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도대체 이 예수님의 불분명한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재차 묻습니다. 인간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이유가 있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컫는 예수님을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종교적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전 체계를 흔들어 놓았던 그를 그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함께 동요시켜서 함께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들은 종교적 이유만으로는 사람을 해할 수 없었기에 이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가 반역을 꿈꾸는 이다라고 하며 이를 해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동요시킵니다. 그 일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었던 정치 지도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마저 이 일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찬찬히 살펴보고 이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구하려고 하였지만, 살리려고 하였지만 그 또한 정치적 유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기에 마침내 그 일을 허락하며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며 스스로 물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물로 자신의 손을 닦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인이지 않은 이에게 십자가 처형을 행하는 이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었기에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며 그의 손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일까요? 무슨 죄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바울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려고 죽으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며 인간적 약함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곧이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저함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현장 가운데 자신을 향하여 칼과 창을 찌르는 이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한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용서의 간구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기어 제비 뽑기하여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지요. 조롱하고 멸시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아라 라고 하는 이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구속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또한 바울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절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다시 살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이제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을 경험하였고 다시 앞으로 경험해야 될 우리가 똑같이 그저 관람자로 관람객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결단하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앞서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감격과 감동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물 흘리고 주님의 아픔과 상처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일 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때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또는 영화와 연극과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아픔의 상처를 마주하고 견딜 수 없어서 눈물 흘렸지만 성전 밖으로 나갈 때면 우리는 여지없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 주신 부활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리저리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내팽개치며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도 돌이킴도 거듭남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흔적,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과 구속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과 손과 팔에 금빛으로 가득한 십자가를 차고 메고 자랑스러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등과 어깨에 주님이 지셨던 딱딱한 십자가, 차디찬 십자가, 무게로 우리의 몸을 휘청거리게 하는 그 십자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등과 어깨에 여전히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우리이게 하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속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팽개친 십자가를 다시 등과 어깨에 메고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든 이들을 낫게 하십니다. 귀신들 이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였던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더욱 힘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대속과 구원과 구속의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기준, 땅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삶을 편한 대로를 걸으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으니 내가 편안하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세상과 협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인 우리는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그저 그렇게 또 다른 날들처럼 이 날들을 보내고 채워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그 주님의 등을 바라보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시험 당하고 칼과 창을 찔림받았던 귀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생각하고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절대적인 확증된 사랑으로 구속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인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잊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등에 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사온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소망케 하였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고백과 결단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손 맞잡아 주시옵시고 절대로 다른 길 걷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품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